재물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세요. 축복 그러면 재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 재물을 많이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나는 재물이 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물은 많아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식물인간처럼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삼성재벌의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재물도 있고 건강도 해요. 근데 어떤 집 보면 우리 교인 그 집안에 우환질고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 어려운 일들이 그 가정에 몰아쳐요. 그러니까 뭐 재물 많고 건강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좀 가정이 평화스럽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재물 많이 있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재물 없다고 복 못 받았다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물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난 재물에 관심 없어. 거짓말입니다. 재물에 관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짜로 재물에 관심 없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살려면 재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재물에 관심 없어. 그거 괜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재물에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받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능력 받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나는 은혜도 능력도 은사도 아무 관심 없다.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시지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좀 관심 갖고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거 재물은 저 밑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밑에 나 밑에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그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재물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를 둬요. 자기 위에 재물이 있어요. 이 사람 사람답게 못 삽니다. 물질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인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납니다.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내 밑에 재물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그것만 바로 알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축복의 큰 통로가 나오는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1조와 구제 모두 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벌어서 나를 위해 막 쓰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11조와 구제입니다. 모쪼록 2015년 여러분 재물에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가지세요. 재물이 없는 게 무슨 죄는 아니지만 불편하잖아요. 또 귀한 일 많이 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 좀 관심을 갖고 축복의 통로를 잘 열어서 2015년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통로가 11조예요. 11조. 11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은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하는 명령이 있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도 전인데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밤을 새지요. 그때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그 뒤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제가 이제 도망갔다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벌었으면 하나는 9개는 내가 쓰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사과 10개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과 하나만 주세요.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지요. 한 개만 줘요? 5개? 7개? 8개?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사과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겁나게 사랑하지. 나 사과 하나만 줘. 사과 하나를?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사과 하나를 안 받고도 그래, 우리 남편은 나 진짜 사랑해. 그렇게 하십니까? 저거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과 하나도 못 주면서. 다 맞죠? 네.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번 물질 자기 혼자 다 안 씁니다. 불우한 이유 도와주고 그래요.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이 11조가 사랑의 행위임을 아셔야 돼요. 또 이 11조는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드린 나머지 9개를 지켜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사실은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11조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내 거다, 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되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은 나에게서 도적질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섭지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을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시험하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된다. 굉장히 거룩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된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십시오. 인간에게 베푸는 건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는 성경 보면 전체가 대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대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너희가 내 것을 내 앞에 드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시험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 대개 이제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꾸미는 얘기지요. 뭐 꼭 그래야 되나. 마음에도 없는 거 그까짓 거 할 바에는 안 하지. 마음 없어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여 보라. 특별한 약속이잖아요. 틀림없다는 거죠. 틀림없어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리면서 어떤 축복이 올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시험하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고 안 드리면서 기다리면 저주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 통로가 11조예요. 11조를 드리되 거짓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짓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온전한 11조, 온전한. 되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11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사랑하면 그거 가지고 10개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요. 그러면서 주보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또 내 체면상 목사님이 또 다 쳐다보고 알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리면 안 돼요. 거짓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 아닌 것도 그냥 주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11조라고 거짓말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요. 그게 하지 마세요. 11조 안 드려도 구원받아요. 그런 것은 11조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고 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요. 뭐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이름 하나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그 11조 드릴 건 뭐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세요. 네. 많이 드렸다고 점수 많이 주고 적게 드렸다고 적게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온전한 11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돈 많이 벌면 또 11조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잘하더니 1000만 원 벌으니까 100만 원이 아까운가 봐요. 5천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이 아까워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조 많이 드리는 것은 내 생활에 그만큼 축복이 많다는 거잖아요. 500만 원 드리고 4,5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하고 1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참 11조 잘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11조 하면 늘 예화로 드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분에 대한 평가가 뭐 그냥 남 흠집 내고 막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록펠러에 대해서 뭐 흠집을 내고 뭐 책까지 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좋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밝음과 어두움이 있어요. 이 록펠러가 43살에 미국의 최고 재벌이 됩니다. 뭘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아니? 석유. 그때 미국의 생산 공장 양이 360만 배럴이었어요. 근데 330만 배럴을 록펠러가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엄청 벌었지요. 그때 이제 진짜 작은 사업자들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나쁘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점, 그가 8살 때 일을 해서 20센트 돈을 벌었어요. 엄마의 가르침 받아서 2센트 11조를 드려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늘 가르쳤어요. 네 오른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오른 주머니는 11조. 그래서 뭔 용돈이나 생기고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꼭 넣었다는 거예요. 그가 55살 먹었을 때 병이 들었어요. 불치병이에요. 의사가 당신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된 이건희 회장님 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43살에 미국 최고 재벌이 됐는데 55살에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병실에 있는데 병원 복도에 이렇게 성부가 써붙였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번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55살에. 그가 제일 많이 한 것이 이제 교회 건축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 혼자 몇 개를 하는 거예요. 4,928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노력한 게 대학을 세우고 후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이 바로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록펠러의 후원을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가요 55살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죽지 않고요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살면서 사업을 하고 베풀었는데, 이웃을 도왔는데요, 수천 군데서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직원을 따로 뒀습니다. 저는요 11조 1초도 안 걸립니다. 11조 얼마 1초도 안 걸리고. 근데 록펠러는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전담 직원이 40명이었어요. 아예 11조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록펠러가 뭐 몇백 년 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처럼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11조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세요. 두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 제가 구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소개하는 성구가 있죠. 어디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축복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를 위해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면 그게 축복의 씨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것은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도 선교비로 혹은 푸드뱅크 운영으로, 사랑의 반찬으로, 또 구제금으로 기름 넣어주고 연탄 내주고 어려운 교회들 돕고, 그런 것이 수억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난 연말까지 다 썼는데도 1억 5천이 남았습니다. 많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많이 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나만 위해 쓰는 것은 짐승 같은 겁니다. 내가 벌었지만 그걸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 손을 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불쌍한 사람 내가 돌보는 것, 그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자를 위해 구제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가 받는 게 아니고 그가 받지만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대요. 솔직하게 여러분 1년 12달 살면서 불쌍한 이웃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큰 통로가
11조와 구제입니다. 나를 쓰는 일에 열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는 일에 열심하십시오.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쌍한 이웃을 위해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으로 돌려주십니다.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법니다. 꽤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모아지질 않아. 모아지냐?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처럼 다 없어져. 어디로 갔는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일하는데 자꾸 안 되고 꼬이나?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여십시오. 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모쪼록 2015년 나는 우리 온 성도들 하시는 사업 잘 되고 가정마다 넉넉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요. 모두 다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없으면요, 사람 마음이 이게 작아져요. 여러분 느끼시죠? 남자들 지갑에 돈 두둑 오면 괜히 힘이 납니다. 위축 안 돼요. 이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면 대인관계도 나빠지고요. 안 돼요. 물질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받읍시다. 그래서 좀 넉넉한 가운데 2015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붙잡고 하나님 2015년 꼭 물질의 복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